예, 안녕하십니까. 카리스 아카데미 대표 이창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5월 22일 세종시 키르케고르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강좌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찍으려 했으나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영상을 담지 못하고 제 혼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혼자 찍으면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학문적인 분야로는요, 해석학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서 해석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심층 깊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1차 강좌의 주제는 거울 속의 자신 보기입니다. 예, 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설교가 온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채널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말씀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로 말씀을 받아 적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착안하여 말씀의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만 드리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거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요, 거울의 생산지, 거울의 재질, 거울의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것은 과연 거울을 보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거울에 이물질이 묻어 이 이물질을 닦는 것은 과연 거울을 보는 것일까? 다시 말해,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거울인 경우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일까? 과연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극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비극은요, 거울의 생산지, 거울의 재질, 거울의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것이 거울 보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 즉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지키는 사람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신학대학교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대표적으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보호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또 말씀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박사학위까지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울의 재질을 보니까 화학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거울에 대한 실제적인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울을 제작하기 위한 그 생산 공정과 제조 과정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박사급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처럼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 말씀의 그 원래 기록했던 시기, 그 말씀에 대한 수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말로 말씀의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거울을 들고 다녔다면 바로 이것이 실질적인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냐? 누가 말씀을 읽는가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누가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읽는가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음악을 듣습니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누가 읽는가? 이때 누가 듣기의 주체인가? 자, 여러분들은 누가 듣기의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자가 주체로 남을 때 그것은 과연 음악을 듣는 것일까요? 만약 음악을 듣다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물을 왜 흘릴까요? 제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음악을 듣지만 점점 더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적이 없는데 그 음악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때는 내가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음악이 나의 마음을 읽어준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제가 성서를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았다면 그때는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읽어준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성서의 읽기는 이미 여기에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읽기까지 오기 전까지 객관적으로만 성서를 읽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성서를 읽은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결론을 짓는다면 이렇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읽기가 없는 한 말씀 읽기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객관적으로만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것만 읽는 것이 과연 정말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객관적인 성경 읽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객관적인 성경 읽기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반드시 주체가 전환되는 지점까지 성서 읽기가 진행되어야만 이것은 진정한 성경 읽기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 갑자기 성서 읽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 알라에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요, 우주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우주 만물의 기원은 불이다. 심지어는 먼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가서 물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너에게 묻겠다. 너 자신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던집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unum noris omnes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에 나오는 일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객관적인 지식의 총체를 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예, 불안의 개념에서는 대략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알면 다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로 돌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너 자신을 알라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주장을 합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나 자신의 전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있을 때만 나의 전 존재가 무엇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잠정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소크라테스는 던졌으나 정작 소크라테스는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으므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을 오늘날로 똑같이 그 말을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만 우리의 전 존재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씀의 거울, 우리의 그 말씀의 거울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신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들기만 했지, 그 거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 습득을 했지, 정말로 그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잠정적이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또한 그 경영학에서 나오는 조혜리 창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에 보면은 조혜리 창이라고 있습니다. 조와 해리가 만든 그 윈도우라고 해서 조혜리 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과 내가 모르는 영역. 또한 자기가 노출이 된 영역인데 외부에, 그래서 남이 아는 부분과 남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으면요, 내가 아는 부분과 남이 아는 부분은 공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르지만 남이 아는 영역은 가려진 영역이고요. 남이 모르는 부분, 남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영역은 숨겨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영학의 관심은 뭐냐면 조직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원리에, 조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를 전환을 시켜서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지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전혀 밝혀지지 않는 완전히 가려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보통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요, 우리의 의식적인 영역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 영역이 진짜 리얼 셀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 아직도 오픈되지 않는 나, 그 나가 진짜 나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과연 이 세상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극소수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제시한 이 그림은 바로 이런 점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의식적 자아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는 무의식적인 자아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짜 나인데 이 부분이 오늘의 우리의 관심사이고요. 이것이 말씀의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치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가 없는 한 너 자신을 알라는 잠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읽기와 말씀 읽기의 차이점.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거울이다 해서 오늘 기초 강좌로 처음 오늘 띄웁니다. 책을 읽는 것과 말씀 읽기를 구분해야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책을 읽는 거나 수학 공부를 하는 거와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천양지 차이가 있느냐? 수학의 문제를 풀거나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요, 객관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보는 그 순간 나를 비춰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관찰자인가? 이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관찰자인가? 샤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존재와 무에서는요, 타자의 시선은 나의 존재를 힘들게 하는가? 샤르트르는요, 이 타자의 존재가요, 나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타자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의 이 철학은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의 일을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샤르트르에서 인간은 왜 수치심을 느끼는가? 나는 관찰만 하는가? 관찰만 하는 존재인가? 관찰되는가? 왜 우리는 더 높은 존재를 모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그림에다가 열쇠 구멍을 넣어놨습니다. 열쇠 구멍을 넣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열쇠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이 샤르트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그 방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열쇠 구멍으로 그 방의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방에서 소리가 나는 그 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 층에서 어떤 사람이 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때, 나의 시선은 방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타자의 시선, 제3자의 그 타자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느끼냐? 인간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치심이란 결국은 타자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나를 자꾸 끼어들고 나의 삶에 무언가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타자의 시선입니다. 그때 나는 관찰만 하는 존재입니까? 관찰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는 더 높은 존재를 모르는가? 여기서 기독교인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나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는 조차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고차원적인 시선, 인간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어떤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은, 저를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주체가 돼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눈이 되어 지금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말씀이 눈이 되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나리자를 보는가? 모나리자가 나를 보는가?
저는 직접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잠깐 봤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나리자 그림은 보면서 걸어서 지나가도 그 모나리자의 시선이 나를 따라온답니다. 정말 그런지는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 그림이 특이하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보는데요. 이때 모나리자 그림을 보는 게 좀 거북스럽다는 것이죠. 왜? 나만 모나리자를 보는 게 아니고 모나리자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물만 있는 경우는 보기가 그렇게 거북스럽지가 않은데 내가 보는 동안 모나리자도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 읽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나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정말로 눈이 되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정말로 말씀을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